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큰 특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여 주의 존존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도 하루속히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 세워주셔서 한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 예배하는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친음성으로 말씀하시옵시고 우리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다 같이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고요. 찬송 14장 다 같이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꽃이 피고 생명이 싹트는 이 계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솜씨를 찬송합니다. 우리로 주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온 세계가 여전히 신음합니다. 적절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염려로 정상적인 일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까지 더해져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때 우리에게 당연한 듯이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날을 고대합니다. 뭇 성도들이 이때 거한 곳에서 마음 잘 지키고 또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북에 계신 주민들 또 우리 가족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우니 답답하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모든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국민들 향한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시의적절한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곧 있을 선거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합당한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서로를 위한 기도 쉬지 않게 하시고 바쁘지만 주님 놓치지 않고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384장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해서 난리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예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이 감사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도 진정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한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그들의 온 삶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병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데 부족치 않은 육신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특별한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인 편안과 부귀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은데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얼마나 그 마음에 불같은 믿음과 애탐이 있겠습니까? 속히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보호하심이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온 교회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 다 같이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진정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받은 정금 같은 그 믿음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정내 우리 삶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이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지요. 다음 주일 예배는 부활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고난과 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부활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예배 영상과 주보들을 다 보내드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 때문에 이번 주도 수요 예배 모이지 못하고요. 금요 기도에도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오셔도 됩니다. 저나 우리 교역자들은 금요 예배는 다 이제 각자 와서 드리고 있거든요. 나와서 드려도 됩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방역을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정부가 시책들을 내는데 시민의 차원에서 국민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 모범적으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다 건강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로 다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떨지들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죠?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는 백성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실 겁니다. 너무 떨지 마시고 이제 방역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은 잘 취하시되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역할들 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우리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 499장. 찬송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복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길이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주일인 겁니다. 이날 저녁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이것이 처음이었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꽁꽁 닫고 있었다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호련히 찾아오신 겁니다.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데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이게 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무지 지금 뭐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는 거죠. 영인지 알고 무서워하고 놀랐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손에 나신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나신 창자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야 드디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맞으시구나 그리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은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던 것 같이 이 세상에 사실 때 가지셨던 그 몸 그대로였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갖고 있던 그 육신 그대로노라 이것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신 거죠. 너희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좀 없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그걸 잡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지고 계셨던 육신 그대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지셨던 육신일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이신 겁니다. 신령한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다 꽁꽁 닫고 있는데 그 가운데 호련히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우리 주님의 몸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이 이렇게 신령한 것이기에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호련히 그 가운데 와서 서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대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욕되고 죄악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이것은 죽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살 때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살 겁니다.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겁니까? 죽어서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입니다. 병들고 연약한 몸이 아닙니다. 강한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령한 몸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은혜롭고 자비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셨지만 제자들은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왕님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계실 때 제자들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다고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늘 외쳐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끝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외쳐대던 제자들을 어디 선 겁니까? 주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말도 없었고 나타나지도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주님의 시신을 거두었고 장사 지낸 거 아닙니까? 무덤에 모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어디 갔던 겁니까? 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주님의 무덤에 가 주님을 다시 섬기려고 갔습니다. 그 무덤으로 찾아가는 그 자리에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곳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배은망덕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가 부끄러운 줄 이제는 알겠더냐. 너희가 변명할 게 무엇이냐. 이런 말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너희가 이제는 너희 상태가 어떠한지 알렸다, 이런 말씀쯤은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못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얼만큼 못난지 이전 알렸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더 나아가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연약하고 못난 제자들인데 그들을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이 자비하심과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 조금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유입니다. 여러분, 우유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요.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좋은 말 멋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불안합니다. 아니 일생 동안 평생 그렇게 주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섬긴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대개는 안 그렇더라고요. 대개는 안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다 지치더라고요. 다 지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입니다. 그러면서 꼭 한마디 하십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봉사에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노라. 그렇게 말하곤 하십니다. 내가 몇 년을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는데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뭐가 잘해진 것이 있습니까? 장로가 됐습니까? 권사가 됐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은 아시죠, 여러분? 그러시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 말씀하신 그 결과를 다 교회가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치면 쉬어야지요. 지치면 쉬셔야 됩니다. 쉬시고 다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쉬시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안식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 제도.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10년이 되는데 안식년 6년이라고 7년째 되는 때에 받는 거거든요. 나한테도 안식년 좀 교회에서 좀 주시면 좋겠어요. 나도 많이 지쳤거든요. 네. 지치면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안식년으로 쉰다는 것은 그냥 육신이 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냥 쉬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양식을 다시 먹으면서 재충전하는 겁니다. 재충전. 이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재충전함.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양식으로 먹다 보면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게 재충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이 정상입니다. 연약.
힘들고 지치시면 불평하지 마시고 쉬셔야 됩니다. 그냥 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잡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잡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지금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못나고 연약한 사람들 꾸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그 사랑과 마음이 계셨던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못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에는 감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무덤에는 찾아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 무덤에는 찾아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이 말씀에서부터 제자들의 호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자라는 데서 사도의 호칭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도의. 이때부터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사도가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그들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고요. 그들과 함께 주무셨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그분의 삶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이젠 제자들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본대로 이제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사도인 겁니다. 이게 사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죠?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느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사도로 보냄을 받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이 사도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첫 사도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첫 사도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거였죠. 자, 성자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성자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사명, 사도들의 이 사명은 참으로 막중한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사명인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연약한 사도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인 겁니다.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만 이것이 가능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겁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옳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이 사도의 사명은 사람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말이죠, 역사적으로 굉장한 신학적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좀 보고 기억하는 분들은 대뜸 이거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진짜 성령 받은 때는 언제인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오순절이 나오거든요. 오순절이 임하면서 이제 성령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때 성령을 받은 건가?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성령을 받은 건가? 이 신학 논쟁이 아주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서의 큰 공예 하나는 성령론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성령론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를 친히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성령론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기를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았나 했는데, 우리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이것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이 되면서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을 받았을까? 어느 때 받았을까요?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이 말씀을 기록했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 쉽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를 향한 고백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죠. 구약 시대라고 해서 성령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한 것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이 말씀하시고 23절 말씀을 보면 이게 대뜸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영적인 큰 권능과 권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사람의 죄를 사하여 구원하는 권세,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권세, 그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권능이고 권세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아니고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노라. 죄 사함의 권능을 전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노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이것과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함께하며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돕는 분을 보혜사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요 그런 보혜사였던 겁니다. 그런 보혜사. 그런데 이제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강림을 말하는 거였죠.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에 충만하여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 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요한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아주 쉽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부분적인 것이었고 오순절의 성령은 충만한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대로 잘 보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 정상적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한 발 더 나가 이단은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면 이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해하지 않은 데서 또는 악용하는 데서 갈라진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능력 주심과 그 현상만을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 정상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이 정상에서 빗나간 데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성령론의 근거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마어마한 병고침의 은사를 나타내고 이적을 행하고 신비한 일을 행했다고 해도 이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사는 대로 이어지고 그것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고 능력이 행해주고 했으면 그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져야지요. 그 병 고침의 은사와 그 신비한 일들은 다 예수 믿음으로 결과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고 이만희, 그 다음에 이재로기를 재림 예수로, 재림 메시아로 믿거나 뭐라고 하든지 왕 중에 왕이라 하더만요. 이만희 씨는 가르쳐서 왕 중에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사탄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잘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니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모두 너희가 다시 생각나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성령론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증거하시리니 이렇게 결과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은 23절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 여러분,
죄를 사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속한 권능이요 권세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사람의 죄를 사고 구원을 허락할 존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권능이요 권세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그런 권능과 그런 권세가 있다는, 부여됐다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그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복음에 죄를 사고 구원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이걸 크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회개하게 합니다. 이때 죄 사함을 받는 것이요, 이때 구원함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소홀히 전할 수 있을까요? 소홀히 전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엄숙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엄숙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무나 귀하고 그러면서 엄숙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 권세와 권능을 또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들은 복음을 세상으로 나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하여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과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딴 말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매우 귀하고 엄숙한 사명의 말씀입니다. 요새 그 코로나19 그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저 이단 이만희의 어두운 영적 전체가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들어보았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만희는 거짓의 아비였구나. 영적 도적놈이요 사기꾼이었구나.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와 신천지 이단의 그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실제적인 증거들로 그것이 분명해진 것은 이단의 그 신천지 이단에 속아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담대하게 그것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몇 년 동안 끌려가서 그런 어두운 세계에 헤매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폭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영적 사기꾼들이 도둑놈들이 어떻게 그렇게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게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런 이단 영적 사기꾼 거짓말쟁이들이 그렇게 더 열심을 내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름을 좀 지목해 볼까요? 왜 그러십니까? 오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광고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 교회에서 시간을 정하고 전도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대회에 상품이 그 교회 그 광고에 쫙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1등상 소형 승용차.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원수에 따라, 그러니까 전도한 인원수겠죠. 인원수에 따라 김치냉장고, 컴퓨터, 세탁기, 대형 TV. 근데 이렇게 경품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그 교회 그 정문 앞에 들어온 로비에 그 경품 1등상으로 걸려있는 소형 승용차가 진짜 딱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저 마트나 말이죠. 백화점에 가면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귀하고 엄숙한 사명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아니 오죽 전도를 안 하면 참 이것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진짜 씁쓸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할까? 소형 승용차 한 대 얼마입니까, 전사님? 2,000이죠. 우리 할 수 있죠. 2,000이면. 하고 그 승용차 전시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그럼 테라스 조그만 좋다. 그거 멋지게 되겠네.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무려 8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한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추록 후에 전쟁 백서라는 책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이 책 가운데는 그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은 이렇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꾸었는데 한 가지 꿈을 7번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한 줄로 쫙 섰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자기의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있었고 죄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미네루 목사님도 그 줄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특이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죄는 고백하지도 않고 자꾸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하고 자세히 보니까 글쎄 이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랍니다. 히틀러라.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내 책임이다. 이 말씀을 듣자 목사님이 진짜 소스라쳐 놀랐죠.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책임이다.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 항거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를 했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선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 하나님의 목사님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미네루 목사님은 주로고 이 전쟁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담은 전쟁 백서를 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됩시다.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돼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듣고 회개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엄숙한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주의 복음 사명 앞에서 우리 모두가 빚진 자들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가정들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